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거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봇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물결 보고 그 민목 을 떠나서 장파에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성령의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별된 자리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은 한 번에 2장씩 그렇게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들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성별된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들의 지경 위에 기쁨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어둠의 것들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위치가 어디냐 할 때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어떤 그 위치냐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토라라고 5개를 이제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첫 번째 언약이 실행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탈출이죠. 그래서 이 노예 출애굽기, 애굽에서부터의 탈출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들을 적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어떡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면 이제 이 요셉도 인간이기에 죽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영원하지 않죠.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었는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요셉이 죽고, 그래서 요셉의 시대가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했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갔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 마치 이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가서 지금 대민족을 이룬 겁니다. 성경 계속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예,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더니 그가 누굽니까? 이 애굽의 왕이죠.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 애굽 왕이 이제 걱정,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원주민보다 더 많게 된 겁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애굽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친입자의 편에 서면 이 땅에서 어떡합니까? 우리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하층민,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들이 이 애굽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업이 붕괴되는 거죠. 식량을 제대로 이제 조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더 어떻게 감시하고 압박하는 수단을 두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왜 계속 시키냐면 어떻게 너무 힘들면은 반란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 뜨면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두가 풍족하게 공평하게 사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먹고 살기에 족할 정도로 그냥 풀칠할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배부르면 어떻게 배부르고 등이 따숩고 배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자유와 권력과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와 이제 자유 진영과 이게 공산 사회 진영의 이제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 공산 진영 사회주의 진영의 특징은 통제합니다. 뭐든지 다 통제하죠. 뭐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려고 하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거죠. 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 들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했죠. 뭐 산하 제한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산파들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존중해서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 이미 가봤더니 다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사랑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흥왕이 뭡니까? 흥왕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 모세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아버지와 레위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사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 뜻은 그를 본 순간 어떻게 범상치 않은 거를 깨달은 거죠. 뭔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자, 이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갈대 상자에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뭐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둔 거죠. 자, 그리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이제 이 모세의 누이가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망보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 사이에서 어떻게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이 아이들을 차마
이 모세를 죽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를 지켰고, 예, 결국에 정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에다 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받고 자기 아들을 케어한 사람, 돈 받고 자기 아들에게 모유를 준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가 유일합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겠냐? 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모세 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유모를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유모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예, 지금 모세를 버린 엄마를 다시 불러왔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지금 어떻게 엄마인데, 친엄마인데 지금 모세에게, 친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친엄마인데 그 삭을 받으면서, 품삯을 받으면서 모세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왜냐면 자신의 유모가 친엄마 아닙니까? 친엄마가 모세에게 분명히 교육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자라는 순간까지, 예, 이 모세가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유대인의 삶, 히브리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세의 이름도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성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나가 봤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모세가 히브리인과 그 애굽 사람의 그 사이에 이제 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있는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죠? 누구 편을 드냐? 히브리 사람 편을 드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쳐서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모세가 혈기가 넘쳐서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을 거다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모세는 어떡합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으니까 이 모세가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지금 어떻게 도망자가 되는 이야기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서 어디로 가냐? 모세가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줌으로써 모세가 이드로와 동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는 이 말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모세가 이제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2장이죠. 모세가 출생을 하고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됐고 도망하여서 이제 도피하게 됐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도 모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기 2장은 이야기하는데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이제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찾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출애굽기 2장 그 23절, 24절, 25절에 적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도 들으시고 우리의 한탄도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풀어놓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구성원들 위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